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신 주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어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면서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일찍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고난 주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간 무덤에 계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 하루하루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와 같은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그 순환을 담당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인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이 그냥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저주를 친히 몸으로 체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베다니에는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거기에서 쉬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그 나귀를 탄다는 것은 정말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미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나귀를 타시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뭡니까?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아침에 또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때의 이 유대 백성들처럼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되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그 베다니로 가서 쉬시는 거예요. 쉬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이 성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요.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전 가운데 내 마음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며 이 성전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고난주간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뭘 하느냐면은 장사를 하는 돈벌이를 하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어떤 장사를 하냐면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재물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뭐 재물을 들으니까 어차피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판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그 판매하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모든 재물을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재물은 흠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제사장과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재물을 사서 재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그 재물의 가격을 최고로 68배까지 높여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에 10,000원이라면은 10,000원 하는 그 재물 비둘기 한 마리를 68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는 그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금요일이. 그런데 이 6월절에 제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흩어져 살던 그들은 각자 그 살고 있던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환전해 주면서 또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 바꾸는 그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째 날에 월요일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이제 화요일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보니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고 하셔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너희가 구원받았듯이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복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삶 가운데, 너희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열매가 있느냐? 너를 통해서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들리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에서는 또 예수님 계시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 중에서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는데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은 장정들의 그
300일 동안의 그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가장 머리가 비상하면서 가장 돈 계산이 확실한 그 가룟 유다는 그 향료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받아가는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세 약간 넘을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고 우리가 뭐 천국 가면 우리가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다 유산 많이 물려주시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의 경험 속에서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고 정말 평생을 정말 절약하고 아껴서 많은 돈을 물려주셨고요. 그리고 땅도 한 10,000평 이상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잠시 만에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돈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면 그 돈이 나갈 때에는 그냥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갈 때에는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고 치고 그렇게 나갑니다. 뭐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물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 안 돼.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어지는 물질의 풍성한 복은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나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갖고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물질 부분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은 침묵하셨지만 목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 성금요일인데 이제 목요일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 되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실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심히 고민되어져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 1시에서 금요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제사장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지시고, 그리고는 모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짧은 시간에 3시부터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그 기간에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그리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3일 계시면서 그리고 주일 새벽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일정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룰루랄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난주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또 이사야 53장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또 그 구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나의 상태는 어땠고 나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동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비유로 얘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산불이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산에 불이 났어. 거의 많은 산을 태웠어요. 산불이 났는데 그 산 꼭대기에는 뭐 휘발유 같은 이런 불이 잘 탈 수 있는 그런 막 휘발유도 그런 것도 막 뿌려놓고 그러면서 불이 잡을 수가 없는, 비가 와서 이제 감사하게도 잡았는데 그런 불이 산에 불이 활활 타서 막 그 뜨거운 불길이 막 휩쓸고 있을 때에 산 꼭대기에는 또 그 신나나 휘발유 같이 그 불 붙을 수 있는 그 불구덩이 속에 나 혼자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있다고 봤을 때에
아무도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와서 거기에 긴 줄을 이제 달아서 한 사람이 그 허리에 그 줄을 메고 내려와서는 나를, 자기는 내리고 나를 그 줄에 매어서 헬리콥터가 다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는, 나를 구원하러 온 그 사람은 거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황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고난, 순환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정말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면요. 이사야서 우리 53장 우리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연한 순같이, 여기에 보니까 시드니에 와 보니까 정말 이 크고 이렇게 큰 그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크고 대단하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연약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린 그 연약한 뿌리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나 풍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서의 양과 같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일들도 섬기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 김범수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대사장으로,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주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것이라면은 우리의 삶도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멸시당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씀 없이 잠잠히 그 구원을 이루신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단하고 요란한 사람, 뭐 힘이 들어가고 뻥뻥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을 통해서도 물론 구원하시겠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능자이시면서, 창조주이시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에 참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많은 북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영적 공격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체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체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체휼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생명을 쏟아부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할 대상들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특히 북한 사람들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군대 귀신 들려요. 그런데 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고사하고 뭐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지금 그 캐나다에서 그 YM 간사하고 있는 그 선생에게 팀장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사역비를 주니까 그 팀원들을 다 데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베트남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사역비 갖고 베트남으로 도망쳐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속을 새기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에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탁자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침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 마비가 오니까 얼굴에 마비가 오면서 침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 몸에 마비가 오니까 이 등짝에다가 부항을 떠면서 막 이렇게 침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부항을 뜨는데 피가 나오지 않고 피가 두부처럼 나오는 거예요. 두부처럼 엉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비가 오다 보니까 이 몸이 머리를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왼쪽으로 가버려요. 왼쪽으로 오른쪽 자기 마음대로는 머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열 손톱, 열 발톱이 다 웅덩이가 생기고 쩍쩍 갈라지면서 피가 없는 거예요. 핏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너무너무 이 사역장에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터지고 하니까 사역장에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처리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똥을 누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똥이 탄다는 말 들어봤어요? 화장실에서 똥을 해요. 중국 아파트에는 이렇게 인테리어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그대로예요. 근데 탈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는데 똥을 누는데 막 불이 난 거예요. 막 연기가 나면서 막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타는 게 똥이 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늘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하시던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아마 어른들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순사똥하고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똥이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는 정말 내가 심히 고민되어져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 고난 그 고통이 있을 때에 똥이 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북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체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김범성 목사님하고 이제 미얀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많은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번아웃이 와서 완전히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탈진 상태가 오셨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사역하면서 힘드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시던데 하나님의 종은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룰루랄라 날아다닌다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우리가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주의 종들의 그 고난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예수님이 체휼하셨듯이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 그 사탄의 세력들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김을 통해서 그 어둠들이 빠져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빠져나가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똥이 타게끔 하잖아요. 번아웃이 오게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요, 제가 그 속에서 빠져나가는 그 어두움들이 나를 치고 나가는데, 이런 치고 나가면요 나는 막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두움이 처리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기쁘고 행복한데 나는 죽을 맛이에요. 그 과정을 한 영혼이 살아난 데 있어서 기본 10번 이상 체험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든든히 서 계셔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정말 저는 제 사역의 한 70%는 소록도,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남 고흥에 가면은 소록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수용돼서 사는데 거기에는 6개 교회가 있습니다. 신성교회부터 중앙교회부터 동서남북 다 교회가 있는데 그 북성교회의 전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순교의 자세로 기도해 주셨어요. 거기 장로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교사님은 현장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자세로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순교의 자세로 기도하면서 성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살려면은, 든든히 서려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곳이,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복을 받고 이 시대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체휼, 예수님이 체휼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체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인 눈들이 열려져서 정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들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해야 되겠지만은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그 하셨던 일들,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또 모든 그 어둠의 공격들을 체휼하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과는 다른 정말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삶, 힘 있는,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